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번 주 고난주간에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질 것이다. 약속입니까? 맹세입니까? 새벽기도를 빠질 거야? 안 빠질 거야? 그러면 저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림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 부부 사이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많은 노력을. 이 집은 한명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얼마나 자랑스럽게 사이 좋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는지 요새는 조금씩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철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철이 들려면 일단 내가 커져야 되잖아요. 저 사람을 품어야 되니까. 그 통이 커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커진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사람이 제가 이런 표현을 쓸게요. 여기 있는 그대로 한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을 다 이해시킬 수 없고 그리고 아무리 잘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다 바뀌질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가르쳐도 그들이 다 듣지를 않아요. 이유는 자기만큼 듣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한 번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자유자가 되고 나서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한 거 지금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약속을 잘 지킵니까? 그래서 약속을 잘 지켜요? 지키려고. 아니, 잘 지켜요, 못 지켜요? 아니, 왜 그대가 대답합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잘 지키는 편입니까? 못 지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너와 나의 약속을 처음부터 거짓말하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풀카바다라고 하고 돈을 500몇 불을 줬는데 두 달치 1100불 정도 줬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풀카바가 아니라 라이어빌리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할 때부터 이거는 속이기로 작정을 하고 말을 한 거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와서 너 예수쟁이지, 예수당이지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자기가 위험해지거나 자기가 크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얼른 말을 바꿔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기를 원해서, 근데 안 믿어줍니다. 좀 더 크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릴 때 이 나라 교육이 좋은 게 뭡니까? 거짓말을 안 시켜요.
어떻습니까? 잘 시켜? 안 시켜? 잘 안 시켜? 거짓말 하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비하면 나는 이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죠. 한국 가면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거짓말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 돼 있는 거예요. 문화 그렇잖아요. 참 안 좋은 그게 이제 일제 시대 때도 있고 유교도 있고 군부독재도 있고 이러니까 문화 자체가 많이 이렇게 뒤틀려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제가 봐도 좀 과장해도 현이가 거짓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깜빡깜빡해서 근데 집사람 말로는 쟤는 거짓말을 안 한다 라고. 근데 쟤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제 친구들도 안 하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부모가 거짓말하는 거를 보고 자라면 학교에서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한국 애들 거짓말을 그래도 합니다. 물론 여기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 얘기는 진실했던 사람들은 결국 진실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걸 힘들어하고, 거짓말하면 얼굴에 티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나요? 잘 안 나요. 네. 잘 안 나요? 아니, 거짓말은. 네. 거기는. 요새 거짓말 좀 해요? 그래서 이게 참 결국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게 돼요. 참 이게 모순되는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정직한 사람들 주위에는 제가 전에 교회 목회할 때도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 교회에서 그렇게 거짓말 우리가 몰랐던 경우는 한두 개 있었던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모르거나 한 10%, 5%? 근데 전반적으로 목회하면서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 믿어주니까 자꾸 하늘을 갖다 대는 거예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자꾸. 그러니까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결국 네가 속이고 있다 안 속이고 있다? 속이고 있다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남편이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시장에 가서 오늘 맛있는 거를 사온다. 그랬더니 소혀를 사왔어. 그래서 이게 맛있겠네. 먹어봤어요, 소혀? 그래서 다시 또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가서 가장 싼 것을 사갖고 또 소혀를 사왔어요. 다 먹고 나서 남편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소혀를 사왔냐? 그리고 우리의 혀가 말을 할 때 가장 싸구려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보면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지 하는 사람이 있고, 1시간을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러게 만나면 참 위로되고 격려되고 힘이 돼주는, 1시간을 들어도 참 보람됐다.
이게 탈무드의 이스라엘의 지혜 전승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우리가 아이를 키워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도 결국 내가 아는 만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강에 40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많은 일들을 이루고도 여기는 뭐 영주권이 될 수 있고 이 사람들 중에 나를 제일 오래 만났지 몇 년째 만났는데 근데 아까 얘기를 하면서 뭐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얘기했거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로부터 여기 와서부터 얼마 전까지 그래도 그것도 못 깨닫고 죽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이게 지금 못 보던 거 그러니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없고 아는 게 없는 제 친구 목사 곽수강 목사인데 코스타 하던 친구인데 유럽 여행을 한 20번인가 30번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는 여행을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개선문을 아무리 봐도 그 돌로 쌓아놓은 거지 개선문에 대한 역사를 모르면 아무리 여행을 많이 가도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공부한 게 없어가지고 아는 게 너무 없어서. 근데 여기서 박사 갔다 갔거든요. 실제로 만나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너무 무식하다고, 너무 아는 게 없다고. 근데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그 와이프가 송정미예요. 아세요? 네. 그 영화관 다닐 때 나하고 같이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프로포 해주고 그랬어요. 거기 음악을 해가지고. 그리고 콘서트 하면은 매일 저를 초청을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안 하는지를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그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주의 영이 임재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같이 쉐어하고 나누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거기서 병 났어요. 말하기 힘든 병. 이제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그 목사님 코스타에서 코스타가 4개국이 5개국에서 하면서 그분이 해갖고 한 13개, 14개, 뭐 일본, 러시아, 캐나다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목회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예? 예. 영주권 하나 받는데도 안 되면 얼마나 이게 속이 뒤집히고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잘 살아남았어요. 그것 가지고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와 비슷한 거를 이집도 경험했고, 이집도 경험했고, 이집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이집도 또 경험해야 되고. 근데 사실 받아보면 뭐 달라졌어요? 남편이 달라져요? 조금 더 살아봐요. 1년이면 아예 싹 잊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전혀 못합니다. 네? 보셔. 그때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요? 근데 요새는 별로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도 심심하면 빠지고 설교 시간은 계속 자요. 계속. 정신 바짝 차려요. 우시아 왕이 이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할 때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형통을 이뤘는데 문둥병 걸렸다니까요. 이 목사가 돌아버렸어요. 그 와이프가 송정민인데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너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온누리 교회에서 그 찬양 사역을 하면서 젊은 사역을 할 때 막 몇천 명씩 모였거든요. 그래서 연대에서 따로 하라고 해서 한 몇백 명, 한 500명, 600명이 또 모여서 거기서 나와서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쓰시지만 때가 되면 당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할 때는 그 사람이 하도록 그 사람 주위에 모여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날 필요로 하며 순종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가장 귀한 것도 말이지만 가장 잘못되기 쉬운 것도 말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인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12제자가 사도인데 바울 하나 플러스 시켜줘서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예요. 이 성경을 누가 다시 쓰겠어요, 이거를.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혀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성경만한 책을 그러니까 한 번은 읽어야 되겠죠, 그죠? 최소한. 그러니까 한 번은 읽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계속 읽으면,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년 전, 2년 전 여기서 얘기할 때 정말 새벽기도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나? 어쨌든 근데 꿈은 못 꿨거든요. 제가 몸이 이 정도 회복되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할 마음도 없었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남편보다 더 중요해요. 아내보다 더 중요하고. 그러면 그 아내와 남편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혼하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부부가 불행하기를 원하겠어요? 네. 백호가 망하기 원하겠어요? 백호가 망하기를 원합니까? 점점 백호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율법적인 메시아관을 얘기를 했다면, 구약적인 지식의 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둡니다. 누가? 바울이. 그래서 여기 보면 기독교 냄새가 나는 것은 바울 서신 쪽이 강하고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목사였거든요. 지금은 캐나다 장로교회 목사인데, 대한예수교, 요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쪽, 예수님의 제자 쪽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의 결론 부분에서 맹세하지 말지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됐어요? 야고보서는 사도, 제자거든요. 예수님의 말을 다시 리피트하고 있다. 그럼 일단 마태복음 5장, 야고보서 5장 12절 하고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37절까지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5장 12절 읽으십시다. 같이
같이 읽으십시다. 야고보서 5장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여 결정하고 나가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을 잘 지킵니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게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거든요. 말은 내가 하고.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성경을 계속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말을 꺼낼 때,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를 교회에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을 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세상, 남편을 품어야 돼요. 괘씸하죠? 근데 하나님 그래. 너는 나보다 더 괘씸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 많이 받았으니까. 됐죠? 그래서 지금 일단 마태복음 다시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 한 터럭도 희고 검게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나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 쫓아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을 얘기하는 건데, 네.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옛날에는 오르면 무조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할인이가 잘못하면 계속 야단쳐봐요. 알아듣나. 못 알아듣거든요. 내가 아이를 야단쳐도 문화가 다른 것도 있고 언어가 다르고 이게 말이 자꾸 이렇게 달라져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게 내가 오해를 했었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상대방을 모두 설득시킬 수 없고 내 뜻을 다 전할 수 없을 뿐더러 너의 생각을 내 생각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 애가 자녀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나의 뜻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 생각하는 거를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못 바꿔요. 그죠? 결국 내가 아무리 했어도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배워가는 게 어른이 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 네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네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네. 교회를 내 뜻대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할 때부터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을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거짓말이 있고 그러니까 애당초는 거짓말이 아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걸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새벽기도 오겠다. 못 올 수 있거든요. 오늘 예배 못 오고 싶어서 못 왔겠어요? 아프니까 못 오죠. 그런데 오는 사람 제가 뭐라 그럽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래. 죽어도 어디서 죽어라? 교회 와서 죽어라. 근데 어디서 죽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이런 틀이 없잖아요. 예외 조항이 자꾸 생기면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설교할 때 많이 빼먹었는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것은 결국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노벨 평화상의 25%가 주이시고요.
이 세계에 돈 많은 사람의 25%가 주이시인데, 그러니까 100대 안에 드는 사람이 25%인데 4분의 1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 결국 그들을 움직이는 그 25%가 그게 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저도 주일날 애가 빠져도 나오라고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토요일이면 무조건 다 풀어주잖아요. 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집은 참 대단한 거예요. 주일날 일 안 하는 거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 주제도 넘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되잖아요. 이제 그거 또 새벽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나는 죽어도 새벽기도 한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로 시작한다. 전에 멋진 사람들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장학금을 2만 불, 2만 5천 불 받잖아요. 그거 다 가져와요. 교회에다. 헌금 다 합니다. 저도 나중에 보고 들은 거예요. 헌금 통계는 제가 아예 관여 안 하니까. 그럼 뭐 먹고 살았겠어요? 그러면 다른 프로젝트가 또 생겨요. 근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은 이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헌신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속을 해야 돼요. 지속. 한 50대만 넘어가고 당신 가진 거 다 넣으십시오. 그럼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목사가 돌았나. 그러지. 여러분들한테는 외출 구호와 흔들 굿바람은 그대로 합니다. 근데 이게 지속이 돼야 돼. 지속. 그죠? 차 달리니까 차 준대잖아요. 근데 만슬리는 나보고 배야 그러잖아요. 전에는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한국에서 15,000불인가 2만 불 갖고 와서 다 헌금한다. 너 뭐 가지고 영화학 온다. 하나님이 등록시켜준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돌았냐? 근데 한국에서 지금 잘 나가요. 그런 결심과 헌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몸뚱아리라도 드려야지. 아니, 예배라도 드려야지. 예배라도. 예를 들면.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되고요.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저는 아동부는 오래 안 했는데 밖에서 애들끼리 놀다가 애들끼리는 막 서로들 막 이렇게 오시하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기 보면 꼭 그 머리에 입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머리에 쓰려고 하는 우두머리가 있다고. 여기서 막 모래장난 하는데 자기가 뭘 하는데 오라 그러는데 안 오니까 야 와 왜 안 와? 빨리 와. 미경아 빨리 와. 그래 안 오니까 너 죽여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옆에서 듣고 있다 얼마나 이분이 충격을 받았는지. 얘가 누구한테 그 말 들었어요? 자기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저 집은 되겠다. 애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죄송한 얘기지만 그잖아요. 저희 집 애가 8학년인가 12학년 때까지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부자인 줄 알았대요. 돈 얘기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없다는 얘기나 못 산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싸워도 밖에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은 다 해주니까. 그래도 애한테는 바로 못 가르치는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노력은. 그러니까 결국 애들은 제가 보니까요. 딸이잖아요. 엄마 하는 거 그대로 하더라고요. 하라는 얘기 안 하는데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대로 합니다. 나는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국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약속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결국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맹세를 많이 하면 죄를 많이 짓게 되고요. 지금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거를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뒤에 가면 그런 거예요. 순교자들은 내가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폴리캅이라는 사람 그러거든요. 원래 고대에서 이 폴리캅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하도 답답하니까 그 장작 위에서 이제 불을 막 당기려고 하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그 로마의 그 재판관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발 한마디만 해라. 그리고 너 놔줄 테니까 너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 불이 막 지금 장작불에 올려놨어. 예수 믿어? 뭐라 그래요? 불을 막 당기는 거예요. 더 당겨. 그때 이제 폴리캅이 그런 얘기해요. 내 사는 80년 동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 한마디를 안 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살아보면 참 거짓말을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약속을 해도 어길 수가 있는데 그 말 한마디는 하지 마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 내가 전했던 게도 사임한 게 그거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마디가 그거예요. 전도와 선교 안 하면 나는 이 교회에 사임합니다. 이게 돼요? 네. 물론 이제 몸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꼭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새 생명을 받았잖아. 적어도 이 새 생명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새 생명, 이 생명 대신에 뭐를 택해요? 영주권. 영주권을 못 받아도 이거는 잃으면 안 돼요. 네.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과 응답, 이 생명에 대한 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신앙을 이렇게 신앙에 대한 선택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 하나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게 아내가 됐던 자식이 됐던. 그래서 상대방의 약속을 어기더라도 나만은 지켜야 됩니다. 이 진실만큼은, 그 진실된 인격만큼은, 내가 할 도리만큼은, 내가 약속한 것만큼은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진실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요새 좀 덜 무서워졌어요. 알아요? 여기도 그래서 모른다고.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팅팅거리고. 왜 지가 팅팅거려? 자기 일 안 되는데. 내가 무섭다 그러니까 왜 무섭냐. 이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데로 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리가 자꾸 커지고 많아져야 돼요. 내가 택하는 그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택하는 가장 많은 게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쉽게 버려요. 제가 아까 먼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꿈에 무슨 꿈을 꿔요? 잘 때요? 응. 그럼 평소에 좋은 일과 나쁜 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는 꿈을 꿔도 뭐 하겠어요? 설교, 방언으로 귀신 쫓고, 우리 집사람이 한동안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설교도 안 하니까 무슨 꿈 꿔요? 영화 보는 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이 대부분 하늘에 속한 것들이어야 돼요. 그러면 작은 것도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대부분이 다 세상 거니까 주일날 하루 오는 것도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거는 정말 자기 인생에 먼지만도 못한 부분인데도 이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사업이 안 돼도 아무리 어려워도 밥은 먹고 잘 거 아니에요. 이게 주의식이에요. 주의식. 무서운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 그러니까 모든 집중이 거기로 가 있으면 작은 것 하나도 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데, 모든 게 다 세상을 향해 있으니까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굉장히 큰 것 드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만큼은 인격적으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나만은 지켜야 되고, 내 도리만은 다해야 되고, 내가 약속한 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맹세코 하면서 우리가 자꾸 구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그 SNF파의 입회맹세라고 있는데, 그 SNF파 바리새인 중에 또 좀 더 열정적인 사람들, SNF파가 있는데, 입회맹세 외에는 어떤 맹세도 하지 말아라. 입회맹세는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 외에는 어떤 맹세도 하지 말아라. 네? 결혼하기 전에 남편한테 한 맹세 중에 하나만 얘기해요. 제가 남편한테? 네. 평생 그런 나오냐? 그 맹세도 하지 마라. 그렇게 살면 그렇게 맹세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안 사니까 그 맹세를 그렇게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살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걸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뭐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근데 실제로 살아보세요. 믿어져요? 다 똑같이 아니래요. 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집 사람이 나 따라왔다니까 안 믿어. 네. 근데 여러분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더 컸거든. 그렇게 얘기하기는 모순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사실은 모든 사역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결정은 믿음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건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커가요. 깨달음이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성, 이 맹세란 진실성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건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보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희 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회사에서 누구를 채용할 때 되면 신앙이 있는 사람 택합니까? 없는 사람 택합니까? 이왕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 택해요. 뭐 노태우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알파가 더 들어갑니다. 이왕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믿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이 있다는 것 때문에 믿어줍니까? 그래서 진실성이 모자란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 붙이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약속과 맹세 속에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진실성이 모자르니까 거기다가 자꾸 맹세를 하늘을 들어 맹세한다 이런 표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믿어주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대를 믿는다 안 믿는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대를 믿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저 사람을 자꾸 믿고 싶어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 믿어주기 때문에. 됐어? 이제야 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거나 결국 뒤에 가서 내가 책임질 일이 생기면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세를 빌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다. 네? 뭐 자꾸 예를 들어서 안 좋은데 네. 결국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면 누구 팔아요? 그럼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제가 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팔아요? 저는 누구 팔아요?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템포를 늦추고 전에 있던 교회도 제가 물론 결정은 제가 하고 제가 나왔지만 95% 90% 이상이 저를 믿었지만 결국은 제 이름을 팔면 제가 책임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애들이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백호가 여보죠? 백호가 나중에 문제 일으키면 누가 책임져요? 내가 부지런히 말씀대로 살아도 근데 조심할 거는 그 사람이 그럽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가는 건 결국 나의 소리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내지는 그래서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책임지지 않고 다 그 당이 그렇더라. 네? 그 사람이 그러더라. 나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뭐 조금 얘기하는 것 같던 어떤 사람도 또 다른 당하고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놈이에요. 뭐 그거 좋다고 해봤자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서,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기도. 이제 좀 있으면 뭐? 새벽 예배. 좀 있으면 뭐? 전도. 좀 있으면 뭐? 선교. 그래서 내가 능력이 생겨야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거나 제 아이에게 얘기하는 게 선택되어지지 마라. 힘 있으면 선택한다. 누가 결정합니까? 지금 결정을 당합니까? 결정을 합니까? 결정을 했습니까? 결정을 당했습니까? 당했지. 그치. 되게 웃겨. 근데 이제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스테이터스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정되는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결정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전체 이름을 끌어다가 제 욕심을 정당화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중간에 뺄게요. 결론으로. 그래서 내 말이 옳다 하리니 아니면 아니다. 이에 지나치는 말들은 다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어떤 깊은 곳에 악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네? 하려고 노력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됐어요? 나는 안 합니다. 근데 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남의 인격을 빌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 부족함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빌려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타의 권위를 빌려서 내 그릇된 진실을 보상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동기, 이게 맹세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순교란 거짓말이 없는 건데, 순교자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 거짓말,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네가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이득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몇 번 와요. 두세 번 와요. 내가 이 말 한마디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노라고 못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 진실성,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전부를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분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주의를 지키는 게요, 여러분들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주일날은 여기 와서 죽어야 돼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일날 회사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다. 이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크레딧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비록 잘려도 나중에 비즈니스 하려고 코퍼레이트 하는 사람 찾으면 누구 찾아요? 나를 찾아요. 나를. 그래서 자꾸 이게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다. 앞에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집안이 왜 무섭냐면, 이 두 쪽이 나도, 머리가 두 쪽이 나도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요. 아시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외에는, 군대에서 다쳐갖고 병원에, 그때는 뭐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눈을 떠서 다리가 움직일 때 예배 안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그거는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드릴 거다. 드리려고 노력합니다가 아니라 드릴 거다.
그 한마디가 이제 어디서 차이 나냐면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지겨워요? 끝낼게요. 자, 다시 쓸데없는 말, 아무 의미가 없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순교자들이 이 말을 한마디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해외 출장 갔다가도 예배 드리러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안 되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는 꼭 드린다고요. 우리 아이는 예배 빼먹겠죠, 그죠? 그래도 지 아이한테는 또 그러겠죠. 너는 예배 드려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비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80%가 꿈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 20% 중에서도, 꿈 가진 20% 중에서도 애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하고 통하게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꿈과 비전을 보게 되고, 그러면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된다. 그러면 공부하는 이 중고등학교 애들은요, 1시간을 공부하면 2시간, 그러니까 이 상위 고등학생 애들 상위 10% 애들 물어보면 2시간 공부하면 1시간 해요. 1시간 50%. 미경이는 2시간 하면 몇 시간 했다? 책상엔 2시간 앉아있는데 집중은 30분 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꿈과 비전을 주면 집중이 생기고, 그러면 해도 열매가 있습니다. 그 진실 하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돼도 그것까지도 내 아들이다, 자녀다 라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제 준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제 좀 배웠잖아요. 그죠? 처음 올 때보다 많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생명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하라. 이 진실된 말 한마디에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을 깨닫고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